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심판은 멸절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심판은 멸절이 아니라 제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오늘은 멸절, 진멸, 정말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 우리가 3장 말씀을 되게 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게 읽고 있어서 실은 그 이전에 이면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자, 스바냐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달콤하고 행복하고 부드러운 말씀은 바로 이 멸절과 심판의 말씀에서 근원되는 것입니다. 자, 스바냐는요, 금수저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즈음입니다. 이제 유다는 남유다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왕 히스기야 때 이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으로서 이미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이제 13대 왕 히스기야부터 지금 이제 요시야 왕은 16대 왕이고 20대 시드기야로 인해서 이제 끝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16대 실은 17, 18, 19, 20이 막 되게 엄청난 이렇게 왕조의 세습이 아니라 그 형제들, 조카들 간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끝나기 때문에 실은 거의 이제 끝물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 끝물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바로 요시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종교개혁 마지막 무너지고 폐역하고 이제 심판이 임박한 끝물에 그냥 작은 희망의 불씨처럼 타오르는 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하고 더러워지고 회파된 성전들을 이제 성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정화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한 이 요시야 왕 때 이 종교 개혁에 깊이 관여하고 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스바냐라는 선지자야.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스바냐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을 뿐더러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13대 왕, 지금 16대 왕 요시야잖아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이제 완전 그 4대 손? 3으로 이제 추정되는데, 이제 히스기야의 이제 현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이제 그 완전 혈통을 타고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금수저 왕족 출신의 이제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절을 선포하는데 너무 좀 무서워요. 2절부터 6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안에도 멸절하리라는 말씀이 6번이나 진멸, 멸절, 진멸, 2절에도 진멸, 3절에도 진멸, 멸절, 4절에도 멸절, 그죠? 6절에도 멸절, 아주 멸절, 진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뒤에도 벌하리라. 정말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가. 근데 그 심판을 없애주신 것이 은혜와 복이 아니라 그 심판을 잘 맞이하는 것이 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불의 때를, 멸절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보면 자, 하나님의 심판이 뭔가 멸절, 노아의 홍수, 노아의 그 심판의 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는 얼마나 폐역한지, 노아의 시대 때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래도 그때 남아 있었던, 그래도 생존하였던 생물들은 그 물고기들 아닙니까? 그죠? 물고기들. 그런데 이제는 이 물고기마저 진멸당하는 그 정도로 이제 폐역했다는 것을 상징화하면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임박한 정말 끔찍한 심판을 이제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 멸절, 진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이 말씀을 쫙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멸,
멸절이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없애심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멸절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제거. 뭘 제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때로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정말 배반한 그런 교회와 시대와 때로는 목사와 성도가 심판받아야 돼요. 여러분, 심판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사랑이 끊겨진 게 아니라, 심판은 나를 멸절시키고 진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은 세상의 눈과 이방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멸절, 진멸, 진짜 나를 없애고 버리심이 목적처럼 보여,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그 심판, 그 멸절과 진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를 없애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를 제거하심이 실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 과정, 그 환난과 연단의 시간, 그래서 그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손금같이 정금같이 될 것이 기대되는 연단과 단련의 시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잘못을 책망하셔서 주시는 심판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의 시간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됨을 인하여 주시는 심판의 시간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고, 어떤 교회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있는데 그 심판을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연단받고 있다, 내가 환난 중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연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과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의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에게 한은 수 없이 주시는, 그를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요셉의 찢어진 채색옷이고 억울하게 갇혀진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이고 연단이에요.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등지고 떠나간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이거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회개를 요구하고 환난과 연단의 인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심판 중에 있는데 연단인 줄 환난인 줄 착각하며 그대로 인내하고 그대로 내가 막 숭고한 희생과 헌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순교자처럼 살아가면 그건 덧두드려 맞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심판을 연단과 고난이라 착각하지 말고, 오늘도 심판은 목적이 뭐야? 나를 없앰이 아니야, 멸절시킴이 아니라 실은 제거가 목적. 내 안에 뭐를? 악과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심판이 온 시대와 심판의 때를 맞이한 성도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을 내리셔서라도 제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꼴도 보기 싫은 그 죄와 악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정말 제거, 이렇게 심판하셔서 예루살렘 하나님과 그들 관계 속에서의 그 언약과 그 신앙의 심장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허물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암세포를 제거하잖아요. 암을 수술하잖아요. 우리 이미영 간사도 수술했잖아요. 여러분, 암은 그렇게 해서라도 제거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생사를 찢어서라도. 그잖아요. 여러분, 생사를 찢고, 여러분, 그 아프고 모진 시간을 감당시켜서라도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이 암덩어리인 것처럼, 그죠? 오늘 하나님은, 자, 나를 마취시키고 막 쓰러뜨려 정신을 잃게 하고 침대에 누워서 막 칼을 들고 오는 건 나를 없애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암을 없애고 싶은 것이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를 향한 것이다.
악을 향한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그렇게 해서라도 뽑아내시고 제거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시고 스스로 조롱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심장부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박살내고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제거하고 싶은, 그 정도로 싫은 그 죄와 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 겸비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며 스스로 그것을 없앨 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걷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6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온갖 종류의 이방신들과 우상신들과 샤머니즘의 이런 기복신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걸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제가 그랬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은 이것도 위조 지폐네, 이것도 위조 지폐네, 이런 위조 지폐가 있네, 막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본을 더 연구를 해요. 확실히 진짜가 뭔가를 더 확실하게 깨달으면 위조 지폐를 일일이 다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이런 것도 우상이네, 이런 거 다 버리고 오늘도 결국 그 핵심 뭐예요? 이런 바알도 섬기고 말곰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그 마림이라 이름하는 것들도 1월 성신 생기면 별에게 점치고 우상,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앙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체하냐고요. 하나님은 대체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 모든 죄가 바로 우상숭배야.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오늘 이런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냥 핵심으로 이 말씀으로 쓸까 하다가 오늘 그냥 밀었는데, 오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좀 제가 볼 때 가슴이 치고 찔렸던 말씀이 뭐냐면 12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보란대요. 자, 보세요. 오늘 여호와를 구하지도 왜 찾지도 않을까요? 기대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왜 안 찾을까요? 예배 자리를 왜 고역처럼 노동처럼 일처럼 여길까요? 기대감이 없어서. 여기에 진짜 여러분, 그런데 왜 시키지도 돈을 내가면서도 대학 입시 정보 박람회나 이런 어떤 유명한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그런 소스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모임에는 200만 300만씩 내면서 왜 모일까요?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뭔가 유익과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거기 돈을 주고 시간을 내서 찾아가지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외치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건면해도 여기에 기대감과 설렘이 없다면 이건 고역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 답습하고 반복되는 종교 의식과 생활 가운데 찌꺼기같이 가라앉아, 여러분 쭉 가라앉은 마음이 있어. 오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어땠다고요?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않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의 근원도 거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심판도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고 그 공간 속에서 여전히 생존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 아니요 벌과 심판의 근원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처럼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복은 하나님께 오는 거고 승리도 하나님께 오는 거고 능력도 하나님께 오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온다 착각하고 다른 곳을 붙들고 끔찍한 모습으로 욕심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심판과 결국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화도 하나님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은 사람들. 돈이 없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내신 성적 좀 떨어지고 이러면 친했던 친구 하나 멀어지면 죽을 것까지 눈물 흘리고 어떤 내가 유리했던 그런 위치, 선점했던 그런 입지에서 조금만이라도 내려오면 막 미칠 것처럼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 대한 진노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요, 가보면 찌꺼기같이 가축 가라앉아 있지 않아. 막 살아 역동하는 물줄기 같아요. 근데 어느 예배를 드려보면, 저는 정말 수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딱 예배를 들으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 역할은 그것을 막 뒤집어줘요. 이게 심령 대각성이에요. 심령 대부 가서 그냥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막 뒤집어줘 주는 거야. 그럼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마지막 기회를. 그런데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교회는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도 살아 역동하는 교회는 예배 가운데 기쁨을 찾고 예배가 즐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요. 참 이게 희한해요. 그래서 비밀인데 이 교회는 소망이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볼 때 딱 가보면 있어요. 이건 앞자리를 비우고 뒤부터 앉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건 소망이 없는 교회야. 어떤 교회는 앞자리부터 선점하고 맨날 앞자리를 고정석처럼 앉는 사람을 막 뒤에서 욕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소망이 있는 교회야.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투영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찌꺼기같이 쭉 가라앉아 그냥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한 기대감도 없이 열정과 뜨거움도 없이 반복되고 답습된 신앙생활. 이거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이. 내가 우리 교회를 소망 있고 정말 좋아하는 이유,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는 가라앉아 있지 않아. 가라앉을까 봐 이제 걱정되는 교회지. 여러분, 가라앉지 마세요. 찌꺼기처럼 가라앉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즉 화도 그에게, 벌도 그에게 오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입으로 주장하고 다니진 않아. 그냥 그 삶의 태도가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지도 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냥 그런 나의 그냥 평범한 삶의 모습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등불을 찾아 오늘도 벌하시려는 반드시 찾아 등불을 찾아서라도 오늘날의 표현을 쓴다면 서치라이트를 비춰서라도 내가 반드시 일일이 다 찾아서 핀셋처럼 다 찾아내고 뽑아내서 벌하고 싶은 그 모습이 바로 오늘도 내 생사를 갈라서라도 끄집어 제거하고 싶은 암세포가든 그 죄악은 깜찍한 어떤 이런 내가 잔인한 살인 이런 유괴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두려움도 없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 건 6절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마음. 다른 것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착각하고 내 자녀들의 복과 성공이 보장된다 믿는 잘못된 마음들. 여러분 이게 바로 스바냐가 경고하고 심판의 나팔을 불었던 그 시대와 다름이 없는 심판받아야 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들을 스스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여러분 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내 마음에 예배가 기다려지고 은혜가 사모되고 정말 이 시간이 즐겁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라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밑바닥처럼 가라앉은 것처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처럼 보여도 당신은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이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다면 끝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뻐하고 소망 가집시오. 오늘도 내 영이 살아 춤추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두렵고 세상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가장 큰 소망이자 희망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심판의 날이 오면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멍대를 치는 날이 된대요. 그 심판의 날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신뢰했던 높은 견고한 성읍들과 높은 망대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18절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이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믿었던 은과 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져주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요 방패시요 힘과 능력의 원천이시요 유일한 소망임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그분이 나의 오늘 삶의 목자 되어 내 삶과 자녀들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거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멋진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까? 그래야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떠나갈 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소멸될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입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투영되고 내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저주죠. 끔찍하고 처참하고 참혹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들의 미래죠. 13절 시작. 그들이 재물이 노력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대비되는 말씀이 있죠. 제가 개척할 때 받았던 말씀이라고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네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집을 얻게 될 것이고 그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네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가 네 수고와 공로와 애씀과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하였으나 오늘 거꾸로 그것을 누리거나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완전히 대비되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라지도 찾지도 않고 살아가면 내 모든 수고와 땀 흘림과 미치도록 살아간 그 열정과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늘도 내 애쓴 것 수고의 결과를 내가 맛보지 못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지혜인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여러분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들을 내려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오직 주 예수. 이게 노래가 아닌 우리 인생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내일 모레 봅시다. 오히려 집회 다닐 때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밑바닥을 치는 것 같으나 제 영혼이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바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런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모든 행위와 선택과 결정을 보면 하나님께 복과 은혜가 온다는 것을 망각한 채 내 노력과 의지와 정보력과
스펙으로 뭐가 될 줄 알고, 그러지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에 순종할 줄도 모르는 내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삶인가를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나의 소망, 나의 목적 되신 그분의 이름 간절히 불러 외쳐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